7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극은 이제 7죄종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수덕에 관한 내용입니다. 7극에서는 7죄종과 7덕행, 7추덕이라고도 하죠.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본래 7극은 이제 본능적인 욕망을 제어해서 도덕적인 선을 지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투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적 투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 이 7죄종에 대한 개념은 원래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사막의 은수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의 이런 개념들 속에서 계속 배태되어 오다가 중세에는 이 수도자들, 기독교 수도원의 고행극기로 적용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6세기 후반에 그레고리오 교황님 당시에 이 7죄종, 이 7극의 이 내용을 수도자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확장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게 대중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이 7극은 판토하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이것을 유가적인 유교의 그 개념의 단어들, 수어를 사용해서 서술한 것이 바로 7극이에요. 그래서 이 7극은 이 유가적인 수어로 서술했기 때문에 당시 중국 사회에 보유론적인 관점에서 천주교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판토아라는 분이에요. 스페인 출신이십니다. 당시 예수의 선교사로서는 스페인 출신은 사실 많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분은 스페인 출신이시고 중국 선교에 처음 시작한 것은 1601년부터 1610년 동안에 마테오 리치의 보좌 역할로 파견이 되셨고, 마테오 리치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1616년에는 남경 교난을 이제 박해를 겪으면서 마카오로 추방이 되었고, 마카오에서 다시 중국으로의 입국을 기다리던 중에 병으로 이제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할 당시에 이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너무나 능력이 좋으셨고, 특히 마테오 리치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묘지를 하사해 달라는 상소문을 직접 작성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탁월한 그 중국어 실력을 통해서 많은 저작물을 남기셨는데, 특히 이제 7극을 비롯해서 천주시리의 속편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저술을 하셨는데, 이분은 당시 명나라 말기에 그 중국 사회를 타자의 시선으로 관찰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저작물을 통해서 중국에서만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16, 17세기 이 중국의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또 유럽에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이 판토아 신부님을 방공 혹은 방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제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분은 스페인 출신의 가장 위대한 한학자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토아 선교사가 7극을 쓰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7극은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교적 수양론을 유학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교적인 용어들을 빌려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시리뿐만 아니라 이 7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또 신앙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7극은 전체 7권인데 논어의 7배라고 해요.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 이 7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자, 현인 교부들, 성인들의 그런 어록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인용을 많이 하니까 중국인들이 서양에 대한 그 이해나 관심도 높일 수가 있었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극은 천주교 신앙이 중국 사회에 스미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칠극은 이제 칠극대전의 줄임말인데요. 이것은 1614년 북경에서 출판이 된 수양서입니다. 이 칠극은 천주시리와 함께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전래가 되었는데, 이제 성호 이익이 성호 사설에서 칠극을 논평하면서 처음으로 칠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부터 읽혀진 그런 흔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는 이제 이익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유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수덕자라고 불리는 홍유한은 이 칠극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 칠극은 사도세자가 읽었던 흔적이 또 있더라고요. 1762년 사도세자가 중국 소설 회무본이라는 책을 엮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엮은 거예요. 근데 여기 서문에 사도세자가 자신이 읽은 이 서적의 제목들을 적었는데 거기에 성경 직해와 칠극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세자도 칠극을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칠극은 이제 1779년 주어사의 겨울광학회에서 권철신이 칠제종을 그와 반대되는 덕행으로 극복함으로써 행실을 닦는 법을 다룬 책이다 라고 칠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복이나 이가환도 칠극을 읽고서 이런 비평을 했습니다. 이들은 칠극을 인정은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칠극은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도 많은 학자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이 칠극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칠극에는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먼저 지혜 문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경험에서 찾는 거죠.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잠언이나 욥기와 같은 지혜 문학,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자주 인용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서는 지자와 우자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혜 문학서에서 인용문을 도출하고 그 인용문들을 번역을 하면서 지자와 우자, 군자와 소인, 현자와 불초자, 어떤 이런 대립적인 대조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단어들은 또 유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써서 이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오자와 겸자, 분자와 인자, 음자와 정자, 투자와 서자, 도자와 절자, 태자와 근자, 탐자와 해자, 그 이제 밑에 한자 있는 건데요. 그 지자와 우자를 이렇게 차용을 하면서 이 7가지 범주 또한 지자와 우자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범주 또한 어떤 어리석은 사람과 뭐 현자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이상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보상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것이 유학자들에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서 판토하가 이제 바르고 알맞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덕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육아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의지가 약화된다. 하느님이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을 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 사, 공사라는 이것이 신유학의 이 범주예요. 근데 이것을 수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판토아는 하느님은 지극히 공평하셔서 사사로움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공무사하신 하느님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7제종과 7추덕, 7덕행을 모두 공과 사의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기의 어떤 기본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어떤 요소를 융합하는 그런 데에 공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판토아가 말하는 수양론은 자기를 극복하고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극기거사를 이제 말을 하는데, 신유학자들의 수양론에 보면은 존천이 알사욕, 그래서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막고 하늘의 뜻을 보존한다라는 이 수양과 극기거사를 융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학자들이 천주교 신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교 본성론 역시 유가적인 용어로 재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이제 그리스도교 인간론인 영혼과 육체로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하느님이 직접 창조한 정신과 부모에게서 받은 육체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판토아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아니마를 영혼으로 번역을 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이 혼이라는 단어는 유학에서는 불멸성을 지닐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신에 좀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그것이 이제 영명, 영신, 신령, 이제 영심, 이런 것들을, 이런 일반적인 단어를 오히려 더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인간의 죄악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본래 인간은 선하다. 본래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 그 고유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극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선택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 인간 본연의 선함을 수양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유가 전통과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사용에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를 했어요. 시간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보물이다. 근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우자고, 아까 지자와 우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개념이었어요.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지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시간관을 제시하는데, 사실 유교는 이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의 윤리적인 행동에 주목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판토아는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시간관을 제시를 하면서 이어가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삶의 마지막 목표인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도 중요해. 근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게 굉장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을 지향하는 이 그리스도교적인 시간관과 현재를 중시하는 유가야의 수양적 시간관을 이제 연결을 하면서 수양론의 의미를 더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이 현재 윤리적인 행동도 중요한데,
영생을 위해서는 덕 닿는 수양을 해야 된다. 이 수양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극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교와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수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7극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 7극을 저술을 할 때 판토아 신부님이 이 집필한 그 의도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구적신이다. 소구적신. 그래서 묵은 악업을 없애고 새로 덕업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악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악습을 없애고 새로 나는 것, 새로 덕을 쌓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칠제종은 이제 욕심으로부터 생겼어요. 욕심에서 악이 생겼고 악에 칠제종이 가지를 치면서 내가 이 칠제종이랑 가지를 쳤을 때에 거기서 나는 잎사귀나 열매들은 뭐냐면 온갖 죄와 허물, 불의한 언행 이것들이 다 칠제종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칠제종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권1부터 권7까지 단계별로 이 죄악들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뿌리 뽑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끔 다양한 일화나 뭐 성경 말씀, 예시 같은 것들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또 재밌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극을 보기 전에 칠제종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칠제종 7가지 이제 죄종이 무엇인가 하니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식, 음란, 나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7덕행은 겸손, 사랑, 나눔, 인내, 절식, 정절, 근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토아 신부님은 이 7죄종은 7덕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래는 겸극오, 인극투, 사극린, 인극분, 담극도, 정극음, 근극태.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고 질투는 사랑으로 이기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권1, 이제 교만을 누르다. 권1의 제목은 복오입니다. 복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은 사자의 사나움과 같아서 겸손으로 복종시켜야 하므로 보고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교만은 바로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7극의 구성을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또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에 있어서는 10가지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교만을 이기는 일의 어려움, 극오난, 네, 그리고 계이형 보고 육신의 행복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계이심덕벌, 마음의 덕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함. 계호이,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계호명, 명예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계사선조명, 선을 가장해서 명예를 낚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건 진짜 선이 아니라는 거죠.
개청경, 칭찬 듣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개호기, 귀해지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논겸덕, 겸손의 덕이 무엇인가 하고 논하고 있는 거고, 식기보겸, 자신을 알아서 겸손을 지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 교만해지지 않는 것에서는 자신의 것을 나 자체에 있어서는 나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장점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여기 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제 짧게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고난, 이제 몸은 늙어가도 교만은 늙어가지 않는데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겨내는 게. 그리고 육신의 행복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여기서 좋은 방법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요리문답 1번이 사람이 왜 세상에 났느냐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 났는가. 하느님을 잘 알고 또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덕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함.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헛되이 자신을 자랑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남몰래 자만하고 공공연하게 자신을 기리고 달콤한 말을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덕과 지능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이게 함부로 내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여기는 것. 나는 특별해. 나는 귀한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저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부귀나 그런 평판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것. 명예를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은 새는 술잔을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안셀모 성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잔,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네. 그리고 선을 가장해서 명예를 낚는 것. 그래서 실제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한 척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은 꺼리고 그냥 선한 척만 하는.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그런 위선자들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바리사이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바리사이는 아닌가 한번 또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칭찬 듣는 것을 경계하고 귀해지기를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겸손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이기는 길을 선택을 한대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이기는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겸손은 그래서 덕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7극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겸덕을 닦는 7가지 단계가 있대요. 그거는 그냥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뉘우치는, 정말 진실된 통회를 하고, 또 그것을 바깥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게 이제 통회 정계까지 이제 가는 단계죠.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런 죄를 가졌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게 하래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내하고 극기.
통해 계속 받고, 무시, 천대, 모욕을 달게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입히는 것을 오히려 바라는, 이것이 겸덕을 닦는 단계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이제 또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 구절 하나로 축약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그 근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2를 보면은 질투를 가라앉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질투는 파도가 일어남과 같아 용서로 가라앉혀야 하니 평투를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파도 같은 거예요. 근데 파도를, 사실 바닷가 가서 이렇게 파도를 보면은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자연의 위대함. 그런데 이런 파도같이 일어나는 것이 질투인데, 이것은 용서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질투가 무엇인가? 여기 7극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투는 남의 복을 근심하고 남의 재앙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네. 남이 잘 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네. 남의 복을 근심하는 거. 네. 그래서 질투는 교만의 은밀한 벗이래요. 질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남의 악을 헤아려서 간음하고, 남의 잘못을 헐뜯어서 비난하고, 남에게 재앙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질투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나보다 잘나는 이게 아니라, 이 질투에서 비롯되는 정말 최악인 것 같기는 해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투는 이러한 부류고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유인물 프린트 보시면은 이제 남의 나쁜 점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한문은 계계, 여민, 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듣거나 봤을 때 그것을 믿는데요. 제가 저거 꾸미는 거 아니야? 저거 거짓된 것 같은데? 저거 실제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착한 거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봤을 때,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이해심이 크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따지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저런가. 근데 어진 사람은 그것을 믿고, 혹시 그 사람이 나쁜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성인 같죠? 네, 그렇대요.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참 한가해요. 이렇게 남이 뭘 하나 그렇게. 그런데 사실 착하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하느님 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랬죠. 그 책도 있잖아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뒷담화하는 거,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헐뜯는 말을 듣는 것도 경계를 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것은 7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헐뜯는 말을 만드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무거운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헐뜯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단호한 표정이나 이렇게 강한 그런 언사로 그것을 그치게 해야 되는데, 그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계속 그 험담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기울여 그걸 들음으로써 남을 헐뜯는 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쩔 때는 누군가의 험담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워서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듣고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 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덕이기도 하다는 것을 되게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이제 4번은 남을 어질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 인애인. 그래서 어짐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은, 어진이는 남을 자기와 같은 성품을 지닌 천주의 자녀로 보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복을 얻기를 바란다. 어진 사람은 먼저 스스로 천주를 참되게 사랑하고 천주의 사랑을 옮겨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덕 가운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덕만한 것이 없대요. 그 믿음, 희망, 사랑의 가장 큰 걸 사랑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4가지가 있대요.